안녕하세요. 오늘 청년의 말씀을 전하게 된 서찬희 형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쯤이면 코로나가 이미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보며 말씀을 전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참 아쉽기도 하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조금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이고 말씀의 제목은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입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입니다. 지난주 청년의 말씀 들으셨나요? 지난주 청년회는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수신자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와 달랐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고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여러 번 도왔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 하나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정도로 바울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 될 것을 명령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문제가 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도 크고 작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데다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놀랍게도 1절에서 4절까지는 모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번역이 되면서 문장이 합쳐지고 길어지고 구조가 조금 변형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설정해보고 설교문도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설명만 길어지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영어 성경과 동일한 구조로 번역된 말씀을 보며 설명해드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어떤가요? 좀 쉽죠? 1절에는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동기가 등장합니다. 2, 3, 4절에서는 각 절에 한 개의 명령, 총 3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 명령들을 종합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동기를 설명하고요. 2, 3, 4절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첫째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며 1장의 후반부와 본문을 연결시킵니다. 1장의 후반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격려가 있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위로가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놀라운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기독교 안에는 많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1절의 번역이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나도 다른 성도를 격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나도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주님이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으니 다른 성도와 교제하고 주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으니 나도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서 격려할 수 없다고, 너무 특이해서 위로할 수 없다고, 교제할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2, 3, 4절에 주어진 명령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한 마음을 품어라 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눈에 드러나는 명령은 뭔가요?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라는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울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명령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방을 어지럽힌 아들에게 엄마가 방을 청소해서 엄마를 화나지 않게 해라 라고 했다면 엄마를 화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지만 방을 청소해라 도 명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목적과 같은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룹, 동호회와는 다른 주님으로 하나 된 목적과 꿈 말입니다. 탕수육, 부먹, 찍먹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인 성향까지 성도 간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겠다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부먹, 찍먹과 같은 사소한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사소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겸손과 반대되는 마음이며 행위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둘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분열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높임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님의 만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은 다른 성도들을 돌보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나의 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겠다는 다짐만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부자연스러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신가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는 자세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돌본다면 지금은 참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편한 자세가 허리와 몸에 좋지 않듯이 나 자신만을 챙기려는 욕심은 교회에 지체되는 나 자신과 우리의 몸인 교회에 좋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교회의 일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명령한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너무나도 많은 격려와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주일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평 청년들 중 믿는 가정 안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가족 또한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의 가정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통신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운동이 연장이 될지 이번 주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기간 우리는 발달한 통신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청년의 말씀을 듣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못 본 사이에 교회와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저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저희가 정말 겸손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모일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